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깨달음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 영적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적 은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 은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재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타고나는 재능이 있듯이 영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이 은혜로운 선물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 은사의 놀라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용감했지만 때로는 성급했고 종종 말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 은사를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준비나 원고 없이 수많은 군중 앞에 서서 논리정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던 그가 이제는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은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는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영적 은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역을 감당할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은사와는 다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얻어집니다. 영적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든 잠시 멀어져 있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은사는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매 순간 의지할 때 주어지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 은사를 주시는 과정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역하시는지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세 가지 주권적인 임명이 나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영적 은사 자체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예언 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사가 사용될 사역의 장을 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할지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셋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날 효과와 열매의 정도를 결정하십니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그 영향력과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은사가 대도시에서의 대규모 집회라는 사역의 장에서 사용되도록 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효과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모두가 그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성경을 많이 알거나 더 신실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의 자리에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열매의 크기와 정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 원리를 명확히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는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더 중요하게 보이게 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은사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가 은혜의 원리에 따라 주어진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뛰어나 보인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유를 듭니다. 내가 만약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방언의 은사를 최고 수준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의 은사를 행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즉 아가페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는 영적 은사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은사가 능력이라면 사랑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것보다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도 영적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사역은 결국 공허한 소음이 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르셨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고유한 영적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는 길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방향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입니다. 은사는 교만의 명찰이 아니라 은혜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직 사랑으로 사용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